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도피성으로 도피하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마련하시고 그중 6성읍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정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야 곧 여리고 건너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성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을 주게 하여라.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그 성 둘레의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그래야 레위 사람도 살 성을 얻게 될 것이며 소떼와 양떼와 다른 짐승을 먹일 목초지를 갖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에게 줄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2000규빗 떨어진 곳까지이다. 또 성벽에서부터 각 방향으로 2000규빗씩을 재어라. 성의 동쪽으로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남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서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고 성의 북쪽으로도 2000규빗을 재어라. 성은 그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의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또 다른 성 42곳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큰 지파일수록 성을 더 많이 주고 작은 지파일수록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성 가운데 얼마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는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따라 성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줄 성 가운데 6성은 도피성이다. 요단강 동쪽의 3성과 가나안 지역의 3성을 도피성으로 주어라.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들은 외국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6성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인자이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나르고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기에 땅이 아닌 여호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살 성과 목초지는 이스라엘 전국의 48곳이며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반경 2000규빗, 약 1km 정도입니다. 이 성들은 다른 지파가 자원해서 주었습니다. 도피성은 6곳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 당시 이미 약정된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정당한 피해 심판이 아닌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피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복수가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당시에 매우 남다른 삶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했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우발적 살인자들은 살인자로 평생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예고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묶는 역할과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죄에 쓴 열매를 맛보더라도 결국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가까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십니다. 6성읍 중 3은 요단 동편에 있고 나머지 3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 빨리 당도할 수 있도록 전역에 고루 퍼져 있고 그 혜택을 받은 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를 모두 아우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미움과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사용한 것은 고의성의 증거입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 형제를 향한 미움까지 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도피성 제도는 감정적인 복수가 앞서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적 체제를 사회 안에 정착시킵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